베드로가 속되다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을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임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비난은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들은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 않았기에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구원은 할례 받은 자신들만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이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우월감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여러 날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이러한 일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러한 유대의 전통을 어긴 행위를 한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기분 나쁜 거는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들과 함께 밥 먹은 베드로를 비난한 거죠.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아주 충돌하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일을 그들이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유대 전통을 어긴 베드로가 그런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자신의 이 전통 어긴 것을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꾸며낸 일이 아닐까라는 오해도 비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방인,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따질 수 없죠. 괜히 따졌다가 번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일에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진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의 문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들 비난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선물은 오직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개종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자신들의 신념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강한 선입견과 굳은 신념과 나만이 옳아, 나만이 가질 수 있어,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이 자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사실은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는요, 각자 자기 입장에선 옳은 일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의가 옳은 거야, 할례 받는 의가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많이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신념과 전통들 안에서
나의 오름, 서로의 오름을 드러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를 맞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이러한 신념의 갈등, 이러한 의의 갈등, 공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하는 성도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오늘 이 문제들, 이 갈등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요, 그 앞서 10장에 이미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또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자신을 설득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에 대한 신념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요, 복음이 민족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자신의 신념들, 유대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서 이런 이방인 선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신념과 내 확신은요,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과 나의 의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들을요, 언제 어디서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실수를 해요. 저도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아이들이 뭐만 하면요, 아빠 어릴 때는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대는 바뀌었어요. 저 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가서 축구하고 볼 차고 이러고 놀았죠. 근데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나가서 누구랑 놀 친구들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요, 거기서 뭐가 되죠? 그쵸,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내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욥기에서 이야기해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을 고난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그의 믿음이요,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너 혹시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빨리 회개해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선했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구제도 했어, 나는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변명합니다. 누구보다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엔 자신의 의가 옳음을 드러낼수록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 옳음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의한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와 신념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만들게 되는 교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나의 신념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은 어느 순간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신념, 내 가치관은 때로는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오늘의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는요, 또 성경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나오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신념이에요. 그들의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신념과 확신대로 나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왕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큰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을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하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모든 재판을 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수치를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너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잔을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순종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은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끄실 자리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 그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그냥 나만의 신념과 확신을 가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도요, 이것이 잘된 일일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할례자들, 비할례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겐 성령 임할 수 없어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기에 이 환상이 잘못된 걸까 잘된 걸까 하는 그런 아리송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상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였더니 무엇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메시아가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를 예비하였던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전통이 이러냐 저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다 주어짐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증거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지만,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선포하는 데에는요, 성령이 증언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간증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무엇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냐 증거되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거짓이냐 하나님의 뜻이냐가 드러나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자기 뜻대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어떤 뜻만이 섭니까?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많은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하신다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신념은요, 언제고 폐하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누려가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데요, 그 믿음이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사람이야. 그래서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된 그리스도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증거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확신을 누구를 통해요? 베드로와 고넬료, 성령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의 소문을 듣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베드로를 향한 비난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니까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 부흥하게 되어요.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복음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일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성령이 함께 도우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될 땅 끝이 어딜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땅 끝이 어딜까?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곳,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그곳이 땅 끝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 전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또한 우리의 신념과 나의 오름과 내 유익과 만족과 내 기준의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기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오름과 열정이 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비록 일은 더디어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